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입니다. 피조물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헌법에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격의 동일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존재 양식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를 표현해 볼 길이 없을까 하고서 교부들이 단어 하나를 사용하면서 발전시킨 것이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 주위, 둘레라는 뜻과 코레오, 자리를 만들다, 그리고 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상호내주, 상호상통, 무한한 교제, 영원한 사랑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나마 삼위일체를 나름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전히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내주, 상호 상통, 영원한 교제와 사랑, 이렇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애정, 호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가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혼란스럽기도 하죠.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사랑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십니다.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한순간도 우리는 등 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아가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픔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강하게 매우 아름답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끝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그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대요.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완전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여기서 출발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생길까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낙심자들이 하들이 힘을 얻고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기쁨을 다시 찾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감사하게 되고 노래를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가르치고 전하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경제 정의는 없습니다. 그것도 허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정분배도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되면 거기에 가장 아름답게 경제 정의도 이루어지고 공정분배도 실현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히 살아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나라 이 민족은 복을 받고 경제 정의도 공정분배도 실현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음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죽음이 복된 이유 5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째, 스데반은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걸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 뭐 봤죠?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봤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죽었어. 그리고 또 하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 죽었으니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일을 앞서서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을 사마리아 땅으로 흘려보내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허물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필요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필요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필요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해야지. 그런 뜨거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그 일로 초대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 외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의 종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환난과 박해 속에 더 빛이 나고, 진실한 신앙은 환난과 박해 속에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를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다들 피난을 떠났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은 떠나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은 다 떠나게 했지만 목사님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했어요.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들은 피신을 못 가요. 새벽 종은 누가 치고 새벽 기도는 누가 하나. 목사님, 장로님들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한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수천 명이나 됩니다. 특별히 전라도 쪽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지만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과 우리 경기도 지역,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교회는 목사님 혼자 지키라 하고 나는 도망간다. 솔직하게. 2번,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지킬 거니까 나는 아예 안전하게 해외로 도피한다. 3번, 나는 살아도 죽어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킨다. 1부 때는 아멘이 있었는데 지금 2부 예배는 아멘이 없네. 다시 한번. 나는 살아도 죽어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킨다. 진짜입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보세요.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려보냅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로 내려보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달라져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하든지 뜻하든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에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로 사람을 현혹하여 큰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그때부터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 받았대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나중에 마술사 시몬의 중심을 꿰뚫어 본 베드로의 정언에 의하면 마술사 시몬이 세례받은 건 그냥 물세례였지 성령 세례는 아니었어요. 그는 믿는다고 하고 물세례, 세례만 받았어요.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대요. 오늘 교회 안에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 세례 받았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빌립 집사님이 나타내는 표적과 능력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의 명성을 계속해서 펼쳐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 결국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성령님께 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에만 있었어요. 그 능력 자기도 받아서 자기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지위와 인기와 명성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는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물 세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성령 세례는 못 받았구나.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너는 불의에 매여 있는 자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누릴 분깃도 하나도 없느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의 책망은 엄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흉내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의 책망은 엄중했어요.
너는 예수님의 도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서도 세례를 받았구나. 돈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려고 했구나. 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부귀 영화, 너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했구나. 이제라도 회개하라.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주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되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무엇을 얻어서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빨이 거미빨로 변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쳤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능력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다산은혜 교회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다 좋은데 왜 주여 삼창을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을 제가 안 하지 여러분 해도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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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해야 기도할 맛이 나면 얼마든지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이전에 했는데 지금은 주여 삼창을 제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나면 머리가 어지러워. 못해. 정신이 이상해.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나면 목이 상해. 목이 가버려. 저는 주님 한 번만 불러. 그래서 그것도 저는 작게 주님 한 번만 불러. 근데 저는 주님 한 번만 해도 괜찮던데 왜 꼭 주여 삼창을 해야 될까요? 주여를 3번 부르는 전통은 다니엘 9장 19절에서 온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은 아마 깊은 정성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깊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도나이 쉐마하, 아도나이 셀라하, 아도나이 와하세.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건데 이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야훼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도 없고 손으로 쓰기도 힘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대신 사용한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이 단어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여 주여 주여로 번역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저는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나의 아버지 되셔요. 만일에 제 딸이 집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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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야 아버지 여기 있다 그만 불러라,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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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면 야 한 번만 불러라, 나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주여 3장 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 교회 주여 3장 해도 되는 교회예요.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주님 한 번만 불러도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여 3창을 하느냐 주님 한 번만 부르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언제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주여 3장 해도 되고 주님 한 번 불러도 괜찮아. 그건 문제될 것이 없어. 다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복음의 길 만들고 전도의 문을 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3장의 중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중생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참함으로 옛사람을 죽임과 새사람을 살립니다. 옛사람 죽이기, 새사람 살리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의 본성 세 가지, 여러분 배웠을 텐데 요한일서 2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성욕, 무절제한 식욕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소유하려는 소유욕, 소비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교만, 명예욕, 허황된 과시욕, 이런 거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런 걸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린 사람도 있고 그걸 실행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완전히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되어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인데 옛사람 죽이기를 실천하고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사람 되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새사람 되어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영혼 구원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한날에 벌받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그러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물세례만 받았어요. 옛사람을 더 살리려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도 사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도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기도하라. 엄중하게 꾸중하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옛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인가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목사님은요, 아주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공장지대에 있는 교회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공장지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했대요. 1년에 한 사람 전도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1년에 한 사람 전도했는데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래요. 그 목사님이 공장지대 안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1년에 한 사람 전도했는데 너무 기뻐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래요. 그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 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나보다 더 크게 칭찬받을 뿐이다. 진심으로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